우리 이 시간 스데반과 같은 표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제가 인사할 때 첫 번째 인사 말은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두 번째 인사 말은 천사의 얼굴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낭떠러지다. 인간은 누구나 낭떠러지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지러울 수밖에. 이 말은 독일의 작가 게오르크 비너의 미완성히고 보이체크 1837년도 쓴 글의 한 구절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낭떠러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희극인 찰리 채플린도 말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 말처럼 인간의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낭떠러지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면 낭떠러 추락하는 어지러운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어떤 손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 천사의 얼굴로 그는 대적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 말씀 충만인데 성령이 임하자 스데반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 사도도 아니었어요. 집사였지만 성령이 임하자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 설교를 시작하며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하여 설교하였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사실 우상을 섬기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구약 성경에서, 전체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로 알려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런 죄가 없는 무지한 인물이었지만 엄청난 인생의 파란만장한 청년 시기를 보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 조상은 그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자 그의 형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고 배가 아파하였고 이것을 시기했습니다. 형들은 광야에서 모의합니다.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다가 계획을 바꾸어서 웅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계획을 바꾸어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몇 푼의 돈을 받고 그를 팔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 경호실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보디바르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던 청년 요셉 은밀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요셉에게 거절을 당하고 앙심을 품은 그녀는 요셉을 무고하게 고발합니다. 자신을 겁탈하려 하였다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분노한 보디발에 의하여 요셉은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청년 시절에 수많은 우여곡절, 사람이 한 번 겪어도 겪을 만한 그 일들을 두 가지, 세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낭떠러지 같은 그 모든 상황에서,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요셉을 세운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이 요셉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의 모든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두 번째,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 세 번째,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므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요셉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였던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애굽에 7년 대풍년이 있고 그 후에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이다. 풍년의 시기에 흉년을 대비하여라. 애굽 왕 바로에게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나라의 정책 방향, 나라의 정책 기조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전격적으로 그를 총리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종으로 끌려왔습니다. 감옥에 처박혀 있던 그가 그 감옥, 가장 낮은 감옥에서 가장 높은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요셉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천길 낭떠러지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드신 하나님은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그 좋은 자리에 세우게 되신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11절 이하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애굽의 흉년은 애굽만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방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흉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 식구들에게도 흉년이 2년 동안 계속되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는가 보다. 그러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옵니다. 굿뉴스가 들려옵니다. 애굽 땅에 가면 먹을 양식이 있다. 애굽의 양식이 비축되어 있다. 복음이 들립니다. 보면 12절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아버지 야곱은 곡식을 구하라고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13절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의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요셉은 커밍아웃을 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들은 너무도 놀라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죠.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해할 수 없이 겪었던 모든 환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그 환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흉년 가운데 야곱과 그 모든 식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더 나아가 애굽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고 마침내 그를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시기에 의해 종으로 그 땅에 팔려왔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 땅으로 파견을 보내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누가 잘 되면 시기합니다. 배 아파합니다. 심지어 시기심에 사로잡혀 형제까지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악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형들과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요셉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 사람을 청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약속의 땅 세겜 땅으로 옮깁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예비한 집안 무덤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를 지내게 합니다. 약속의 땅, 문명의 땅이었지만 우상을 섬기던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의 아버지 야곱을 장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 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큰 걱정을 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걱정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은 마당에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않을까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요셉 얼마든지 그의 힘으로, 그의 권력으로 형들에게 보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네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그 일생 가운데 참 나쁜 기억이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나쁜 기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형들에게 당한 이 나쁜 기억. 한 가족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웅덩이에 집어 던졌을 때, 몇 풀의 돌에 그를 팔았을 때 그 기억이 그를 괴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면 잠을 잘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왜 나에게 그런 것이야? 하면서 그 나쁜 기억이 그를 괴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나쁜 기억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더 좋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가집니다.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가족 간의 아픈 그 기억이 지지 않고 아픈 기억을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게 되었고 이 말 앞에 형들은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또한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이지만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나는 죽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들과 후손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인도하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요셉이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110세 인생을 산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처절한 고난의 삶이에요. 너무도 힘든 청년기를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기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환난의 낭떠러지 가운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사 마침내 그 형들과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요셉에게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셨는가? 너가 밑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그 경험을 가지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너의 권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너가 죽음의 공경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를 통하여서 바이올린 연주자 한수진 씨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수진 씨, 여러분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도 있고 연주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그녀의 연주를 들어보니까 영혼을 터치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선천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왼쪽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왼쪽 귀가 안 들린다, 굉장한 핸디캡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변장된 축복으로 여기면서 스테레오로 들을 수는 없죠. 모노로 듣지만 자기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해양 생물학자였기 때문에 영국의 섬에서 영국의 바닷가에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부모로부터 믿음의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3살 때 그녀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3살배기 아이가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그 좋은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다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그녀 하나님께서 한평생 내 곁에 계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3살 배기의 그 어린 아이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5살 어린 나이에 비에니 아프스크 국제 콩쿠르에 최연소 15세에 참가해서 한국인 최초로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 정명훈 씨는 하늘에서 내린 재능이라고 그녀를 극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음악학을 공부하였고 런던의 왕리음악대학원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한 재원입니다.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녀에게 환난의 낭떠러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녀는 20대 중반 그 왕성하던 활동하던 그 나이에 어릴 적 다친 턱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몸의 균형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자 골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진동이 와서 지하철을 탈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아 수술이 잘못되었고 이로 인해 6년간의 연주를 할 수 없는, 음악 활동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암흑 같은 시기를 6년 동안 그 청년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녀는 굉장한 고민이 들게 되었고,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브리 기틀리스의 마스터 클래스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음악을 계속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그 의문점을, 궁금증을 가지고 음악의 대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연주를 들은 이브리 기틀리스는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브리 기틀리스는 저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였지만 개인적으로 삶에 그때 미련이 없었고 인생을 마감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주를 들으면서, 신금을 울리는 연주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야 되겠다, 삶의 희망이 생기게 되었기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라. 연주 활동을 계속해서 너의 음악으로 세상을 구원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브리 기틀리스, 이스라엘 출신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그녀는 듣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주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나의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상에 희망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녀는 음악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 계획대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돌이켜 생각하면 나쁜 일도 길게 보면 감사한 일이 된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낭떠러지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어지러워지는 낭떠러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멀쩡해도 안을 들여다보면 다 낭떠러지예요.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낭떠러지 인생, 우리 인생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발목을 붙들어 주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마침내 손으로 바꾸시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경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겪은 그 모든 환난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였고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한 집에 살던 자신이 모시던 주인의 아내가 그를 무고하게 고소하였고 그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낭떠러지로 모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낭떠러지로 몰고 갑니다.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를 낭떠러지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왼수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나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친구와 동업자가 나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나를,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신령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마침 어떠한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시기하고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환난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고별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고별사의 끝은 이러합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또 한솥밥을 먹었고 한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3년을 동고동록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혼자가 될 것,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관계에 유통기한이 있다. 식품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흩어져 가버리고 예수님 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인 것이, 홀로 세상에 온 인생은 결국 홀로 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가 나를 다 떠나가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외롭습니까? 혼자 있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저마다 겪는 환난을 당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셉만 환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환난 당하셨고 저도 예외가 아니며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낭떠러지 같던 인생의 환난 가운데도 요셉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십시오.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는 하나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